주시는 주일 예배의 말씀은 삶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하고 있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들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삶의 노래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64편을 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나를 깨우셔야 돼요. 계속 깨우셔야 됩니다. 시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요, 진짜 조금만 빼고 다 똑같은 시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하지 않고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우는 내용이 많아요.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내용들이죠. 내가 지금 멘탈이 너무 깨졌다? 잠잠해라. 너무 흥분 상태고 겁에 질렸다? 민철아, 잠잠해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비록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64편 5절부터 6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느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책임이 없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빨리 죽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죠. 기어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산업을 여러분을 통해 진행 중이세요. 그렇다면 나라의 확장은 결국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계속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치기 위해 의논하겠죠. 우리를 잡기 위한 수많은 묘책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64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시는 것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문화의 확장이에요. 김민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깨닫게 하심이 세상에 티가 날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면 될수록 64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리로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신가 보다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64장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피하리니, 그리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직이에요. 어딜 가나 솔직하게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기밀은 함부로 유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정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말인가 보다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항상은 아니죠. 우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정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돌리는 거짓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어요. 지금도 힘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만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솔직한 거죠. 정직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의 정직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68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사. 그렇죠.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이 시편 68편은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엄청 긴 시간이에요. 어림잡아도 500년의 시간이에요. 그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데 어떤 역사였을까요? 가장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말하는 거겠죠. 68장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역사를 말하려면요, 먼저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에 왕이 없었어요. 아니, 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대표자가 사람이길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5절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왕처럼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불 하나만 잘못 옮겨도 바로 죽이셨어요. 출애굽기 때 제사장이 불 하나만 잘못 옮겨도 하나님 바로 죽이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골로새서 1장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에베소서 1장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말할 때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심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재앙, 두 가지 기로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5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상황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68장 7절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앞으로 나가겠죠. 내 일이고 내 공로를 위함이면 내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68장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교회 내에 여자 사역자, 여성, 뭔가 주연이 아닌 약간 조연으로 자꾸 교회가 기억을 만들어 왔어요. 윗세대 사모님들은요, 모든 사진이 목사님 옆에서 한복 입고 인사하고 있거나 밥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모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녀보셨거나 한번 눈으로 보셨던 교회의 기반을 사모님이 만드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성도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여자가 많은가요?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죠. 여자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사모님께 연락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디가 더 편할까요? 많은 작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사모님이 사역자로서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중소교회 실질적인 목회는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은 말이죠. 대놓고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권사입니다. 권사 뜻이 뭐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힘든 일을 겪은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이게 사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교회에서 말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성도님은 정말 없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에 있는 이 여성분들은 무슨 말을 옮깁니까? 68장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작지 않습니다. 여성이야말로 사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다음 절을 보시면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기만 했는데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두 번이나 도망을 말합니다. 엄청 강조할 때 성경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탈취물을 남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던 게 있어요. 권사님들을 밥하는 사람 취급하면 가만 안 둔다고 가르쳤어요. 정말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돌아보면 이제 남자의 사역이 크고 여성의 사역이 좀 아기자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또 다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71편에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68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심과 앞서가심과 또 여성에 대하여 보았는데 71편에는 노년 시기를 바라보는 시입니다. 11편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보통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시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간혹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한 업 정도가 아니라 한 업계 종사 정도가 아니라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은퇴할 때 좀 이런 서운한 감정을 좀 느끼신다고 해요. 아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처음 왕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제사장에게 반기를 들어요. 제사장도 이제 못 믿겠다. 제사장 아들들도 못 믿겠다.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다 잘 됐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거지 꼴이지 않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주긴 할게. 근데 이 왕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해도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걸 원했으니까. 그래도 왕 세울래? 라고 시험을 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꼬라지보단 낫겠지. 이때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불렸고요.
전쟁을 이긴 제사장이라고 불리고요. 마치 마지막 사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한테 나라 일을 맡겨놨더니 뇌물을 먹으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걸로 퉁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 놓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너희가 가장 바라는 왕을 세워줄게 하면서 가장 잘생기고요. 키가 이스라엘 평균 남자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요. 누가 봐도 왕이다 할 만한 남자를 세워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정신 나가서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세요. 다시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살던 다윗이 살다가 보니까 늙고 쇠약해져 가요. 이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겠죠. 더는 쓸모가 없어졌을까 겁이 날 거예요. 옛날엔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싸움도 정말 잘했는데 이제 그럴 만한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 왕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71장 5절부터 6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으면 죽어야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릴 때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세요. 이걸로 살아왔습니다. 칼로 전쟁으로 싸움 잘해서 저 이걸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셨습니다. 젊을 때도 수도 없이 힘들 때마다 나를 치며 말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찬송이 끊어진 적이 없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갈아치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른 사람 같으면요, 역사를 보면요,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정도 불사할 텐데요. 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차기 왕 뽑고 누구 갈아치우고 그럴 여유도 없게 만들 텐데, 그쵸? 내 자리가 먼저지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내 할 바 아니다. 그렇게 했던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전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늙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본인이 은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내 자산, 내 자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가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왕자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요, 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변하셔야 되고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볼 때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못 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대까지 남기고 가야만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직장의 은퇴는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퇴가 없다. 왕이 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남기는 게 본인 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이라면 왕자리 붙잡고 이악 물고 늘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그래요. 본론 세 번째로
시편 84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라는 말을 자주 써요. 고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이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어머니의 민족을 따라가요. 그런데 성씨는 아버지 것을 물려받아요.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거죠. 이 안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처럼 부어를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잉태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고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어려우시다면 넘어가시고, 이 시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윗의 시죠. 84편 1절부터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걸 직역하자면 주의 장막은 어디죠?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데 가지 못해서 제가 쇠약해집니다. 제발 저를 다시 교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통 집 나와서 고생을 하면, 이 다윗이 또 죽기 살기로 도망하다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쳐서 살 때 얘기해요. 그때 쓴 시입니다. 보통 집 나와서 고생하면 집에 가고 싶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이 보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바로 저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죠.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교회의 일부죠. 그런데 거기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참새 같은 존재라 할더라도, 제비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거긴 제 집이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어느 나라 장군에 있을 때 그때보다도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그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은유에서 말하는 것이죠. 시고 노래니까요.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이 제 집이니까 저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맘 편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하는 말입니다.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5성급 호텔 필요 없다. 한강뷰 필요 없다. 미국 유럽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거기서 한몫 잡을까요?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벌던데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나쁜 돈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윗도 그걸 바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게 좋다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낮은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답니다. 성전 문지기는요, 싫어도 교회 나와서 교회 지켜야 돼요. 매일마다요. 오늘 들은 설교 내일도 들어야 돼요. 매일 가서 듣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좋다. 아니 오히려 좋다. 나 많은 부 필요 없고 왕 안 돼도 좋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다. 왜냐?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뭐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다 희생이지.
목사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 교회에서 하는 헌신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겁니다라고 퉁을 쳐셨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헌금이요, 희생 아니에요. 남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나에게 득이 없는데 남 좋은 일이지 뭡니까? 교회 가서 돈 쓰고 오지 돈 벌고 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선교지에 선교헌금 보내는 건 선교사님 잘 되라고 하는 일 같습니까? 아니요. 나의 삶을 기록하는 생명책에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데 나의 역사를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선교사님 잘 되라고 했다? 마음은 없는데 했다? 그렇게 써있길 바라십니까?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헌금을 보냈다라고 써있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를 했다라고 써있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금했다. 그렇게 기록돼야죠. 교회의 어떤 헌신도 어떤 헌금도 희생이 아닙니다. 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시는 나의 역사이고 나의 자서전이에요. 나의 천국에 쌓는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 사랑 노래는요 사실 다 똑같아요. 제가 곡을 쓰고 음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노래가 매번 다르고 세상 모든 사랑 노래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을 때는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가사가 크게 달라지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편도 거진 다 비슷하죠. 그런데 100편이 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시편을 하나하나 읽을 때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지겹다. 장수는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시인데 뭐하러 한 장 더 있냐?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읽냐? 라는 식으로 여기겠지만 누군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에 지겹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요, 사모님이 뭐 좀 사다 달라고 하신 거나 심부름을 시키세요. 당연하게 갔다 옵니다. 제가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저희 집 식사를 거진 사모님이 해주세요. 사모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많은 일을 치르십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참 사랑스러운데 고양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명이 2번 이상 놀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희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희생한다 말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가 희생하셨어.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의 노력이 헛될 때 희생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 일을 할 때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해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 그 자체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했다 말한 적 없으세요.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인데 그 희생을 한 본인은 사랑인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교회 모든 일이 희생이 아니게 됩니다. 희생에 따로 여러분이 기록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래야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에 따로 기록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되셔야죠. 이득과 손해와 상관없이 가득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본질 없는 사랑은 그냥 그림자예요. 사랑 흉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역시 그래서 사랑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진짜 사랑을 배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희생이에요. 남 좋은 일 하듯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에서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사랑하니까 희생해 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요당한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 사랑하니까 너 희생해라고 말하는 건 정말 나쁜 말입니다. 나 사랑하니까 돈 좀 빌려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은 있어요. 사랑해서 혼낼 때도 있고요. 사랑해서 마음에 없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나쁜 말이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랑이에요. 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저희의 업적이라며 잘해온 것들을 이 자리에서 떠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어떻게든 있어 보려고 가로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공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께 내가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냥 해줬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 전부예요.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티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습니다. 연애 막 시작한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뇌에서 도파민이랑 엔돌핀이 막 마약 환자처럼 터진대요. 그래서 평소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에 라면 말아 먹던 애들이 막 돈 빌려서 아웃백 가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애들이 다 야 너 연애하냐? 이러면서 티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임없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3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